윤덕의 권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후일에 당할 일을 최고의 유언으로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어 두렵고 떨리지만 제 고백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분들은 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죄가 많은 저만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출타 중이셔서 청문회는 면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께 따끔하게 혼이 나야 하고 생각지도 못한 처방을 받고 정신을 차릴 텐데 하며 아쉬운 마음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셨었는데 말씀이 정말 은혜롭든지 재미있게 하든지 시간을 짧게 하라고요. 앞 두 가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을 짧게 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2016년 4월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제목을 최고의 유언으로 말씀 전해주셨고 6월 11일 큐티인의 제목은 후일에 당할 일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분별로 믿음의 분별을 하며 아들들의 후일을 예언합니다. 험악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요셉과 나머지 아들들을 분별합니다. 탁월했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탁월하지 못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이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며 유다는 영원한 통치자를 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파가 되리라고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최고의 유언으로 받으려면 첫째, 탁월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들으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야곱 주위에 쭉 늘어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제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여 들으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심각성을 모르고 딴짓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이라, 모여 들으라 라는 명령어는 우리에게 단순히 모이기보다 이제는 깨닫고 적용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분별을 한 야곱은 천국에서의 만남을 위해 12아들 모두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 유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저는 목사님의 유명한 어록 중에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이라는 말씀에서 십자가만 빼고 묵상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는 배우며 은혜만 받으려고 했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니 그저 시간만 좀 맞추면 된다고 묵상해 왔습니다. 저거 인간 될까?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라며 저는 인간이 과연 안 될 것이라고 여겼고 어릴 때부터 악해서 뭔가 숨기고 꼭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귀를 막았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분들까지도 저를 이상한 아이, 돌연변이 보듯 멸시했던 눈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유언으로 한 이 축복은 147년을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별받는 것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제대로 봐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 축복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저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일 자체를 후세의 경계로 삼으라는 뜻이 큽니다.
이들 모두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듯이 똑같이 연약한 우리를 빚어서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다르게 이 자녀 모두를 12지파의 조상으로 찬란히 올려놓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예방주사 맞으면서 가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날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듣습니다. 모여서 듣습니다. 결혼과 죽음, 입시에 대해서 부도가 나도 장례가 나도 어떤 일이 와도 늘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을 모여서 듣고 알고 가니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생활에서 적용하는 생활 예배드리고 그 모든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탁월한데 밥상이 아닌 침상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권능, 월등 이런 것은 없고 그저 성격이 급하고 찌질했습니다. 정확히 모태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저를 낳은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7살 때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저를 키워준 엄마가 믿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엄마가 아버지의 본처셨고 본처의 자녀는 아들 하나, 딸 둘이었는데 저와는 20살 이상 차이 나는 형제들입니다. 첩인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우리 딸 셋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으시니 외가에 맡기셔도 됐을 텐데 우리를 예수님 믿는 친할머니와 본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20명 가량의 대가족이 살고 있던 남산동 3층 집에서 이방저방 다니며 도둑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없어진 물건을 제 서랍에서 찾아가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셔서인지 속으로 무시와 경멸은 했겠지만 체벌과 욕도 하지 않고 그리고 뜨겁게 안아준 분도 없었습니다. 정신분석 공부를 하며 도둑질은 엄마의 사랑을 훔쳐온 것이라고 알고 나서는 그 도둑질을 하기 위해 망을 보았던 수많은 시간을 생각해내고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울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르우벤 같은 사람들도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죄를 지었다고 하니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라하고의 통간을 그동안은 잠잠했던 야곱이 유언 중에 상기시키고 말합니다. 도둑질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잘하며 형제들과는 달리 공부도 못했던 제가 음란하게 살아왔던 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은 탁월치 못함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영적인 최고의 유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의 끓음같이 교만과 적용을 솟구쳐내어 월등함을 잃게 된 것이 있습니까? 물 마시기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유언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흩어질 것이라고 유언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누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자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소유를 다 노략했습니다. 야곱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린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대로 시므온 자손은 유다에게 흡수되고 레위 자손은 전국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분노와 혈기대로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강간, 분노, 혈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딸이 고3 때 큰 폭행을 당해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5분 늦게 나가서 그 일이 있게 한 애들 아빠와 시어머님, 시아주버님에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아니 둘이 모의를 한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여 남자들을 혈기로 모두 죽인 것처럼 이혼 서류를 해가지고 다니며 수요일마다 이혼하자고 졸랐습니다. 그 시절 수요일이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딸의 사건이 있을 때 딸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은 한참 후입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집을 나가는데 작은 지역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제가 나가서 번다며 긴 출장을 마치고 빈손으로 빚까지 지고 아주 집에 들어온 애들 아빠가 싸주는 짐을 들고 당당히 가출했습니다. 전에도 무릎 꿇고 딸에게 사과한 적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딸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리고 걸핏하면 엄마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한 것도 미안해. 그땐 그 말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랐었어. 용서해 주기 바란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남자들 모두를 잔인하게 칼로 죽인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요셉만 사랑하느라고 모든 자녀들을 바로잡는데 평생이 걸렸다는데 저는 자식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음란과 쾌락만 사랑하다가 지금 평생이 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정으로 라헬과 요셉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성령이 아들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에 바로 오늘 이 유언이 최고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차별해 주었기에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듯이 저도 최고의 유언을 하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흩어짐의 유언이 축복이라고 하셔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녹취하던 중 다음의 말씀으로 어그리가 되었습니다. 공의와 복수는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젊은 혈기로 공의와 복수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편에서 심판하는 것이고 복수는 내 사적인 감정으로 단죄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건 하나님 성품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 성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인내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보고 너무 큰 죄를 지었기에 너희는 흩어져서 살아야 하며 흩어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잔인함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유언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은 인생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죄를 언급합니다. 간음, 미움, 분노, 살인 등 분노와 혈기대로 살기로 한다면 나누며 흩어지는 벌들이 온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살인한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돈이 있으면 금세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지는 것이 벌이라는 것을 흩어짐을 당한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분노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갈라서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중에 시몬과 레위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그랬는데 주님 만났다 이러면서 본이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국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비결이 된다고 하십니다. 오랜 시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시어머님, 무직인 시아주버님, 아들과 딸 5식구의 가장으로 주위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던 제가 지금은 22년째 별거하며 가족을 흩은 장본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집살이 19년,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으로 23년을 교회, 집, 유치원만 오가며 믿음이 있는 척 살아왔으나 제 속에는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돈 벌어 돌아오면 모두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흩어져 살 줄 모르고 야곱은 자식 편애라도 했지만 모성애도 없던 제가 저지른 죄들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유치원 원장과 시집살이만 하면서 교사들을 모두 데리고 기도원도 자주 다니며 믿음 생활도 잘하는 듯이 보였지만 제 속에는 거짓과 허세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양육받으면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아남기, 서바이벌이었다고 해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42살 아들이 5년째 저를 만나주지 않고 있는 것도 제 죄보다는 이 고난이 약함을 압니다. 라고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때가 6월 11일이었었는데요. 그 후 2주일이 지나 6월 24일에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면 제가 있을 방이 있어요? 라고 물어서 응, 방은 3칸이야. 좁아도 어떻게든 지내자. 라고 이런 대화가 톡으로 있었는데 진짜 온 것입니다. 구원 때문이라기보다 아들을 못 만나고 죽을까 봐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현실처럼 믿어지지도 않았었는데 엘더로 청년들을 섬기며 언제가 될지 모를 아들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의 야곱 같은 유언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한 방에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년 만에 만난 아들 승욱에게도 아까 지수에게 했던 사과처럼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과할 날을 고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고기 하고 오더를 내려서 바로 차려주고 다시 앉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오더를 잘 수행하고 앞서가지 않으며 너무나 궁금한 게 많지만 묻지 않고 가만 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입구 역세권에 살면서 월세가 비싸도 방 3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왔으니 정리할 시간도 없어서 거실에 나와 있는 짐을 보며 이 짐들이 다 이 방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묻는 아들에게 응, 그런데 이 방은 원래 네 방이야 라고 크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들이 저를 만나준 것만도 감사하고 입가에 웃음이 조금씩 생기는 걸 느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분노와 혈기로 칼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고치고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주신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
야곱은 아들들 앞에서 유언하며 유다에게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고 화해자와 중재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누구도 원수가 될 수 없고 제 자신 속에 있는 원수, 마귀만이 원수라는 것을 압니다. 줌바람이 났었으며 말 타는 것을 하도 좋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승마장을 다녀서 마장을 지키는 여인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다녔습니다. 지난번 오셨던 목사님이 양지에서 목회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바로 마장이 많은 곳입니다. 이랬던 제 아내 원수, 그것도 목을 잡을 수 있다면 성공이지요. 친할머니가 북한에서부터 믿으셨던 모태신앙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기복이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저를 낳아준 엄마가 7살 때부터 저를 낳아준 엄마가 돌아가신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게 믿음을 물려주셨던 친할머니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이 불쌍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셨었는데, 그때는 왜 저를 그렇게 불쌍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남친을 사귀었고 청년 시절에는 고고장에 다니며 음주 가물을 즐겼습니다. 현충일 하루만 빼고 매일 가셨다고 오픈하신 권사님처럼 저도 거의 매일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춤추다가 피곤하여서 쉬어도 저는 쉬지 않고 끝까지 시마이 할 때까지 추었습니다. 흥과 에너지가 많았는지 신나는 음악만 나오면 저절로 돌아가는 허리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오픈을 들으신 초은님께서 목자 부목자 수련회 때 독춤을 추라고도 하시고 모두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건 싫다며 절대 안 한다고 해서 절대 집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먹었고 살이 찌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추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그 초원님께 노래를 부르시라고 하고는 가슴이 깊이 파이고 다리 여기까지 찢어진 딱 붙는 야한 드레스를 하늘색 다 비치는 드레스였어요. 그것을 빌려와 입으라고 하시니 글쎄 한 번도 싫다고 안 하시고 노사연의 만남을 허리까지 꺾으시며 멋들어지게 불러주셔서 소극적 복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거하게 했었는데 말씀으로 패러디한 연극과 춤, 노래 등을 눈물을 흘리며 깔깔 웃으며 봤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교회에서 할까 생각했었는데 저를 교육 분석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대개 큰 교회는 거룩을 외치는 교양 있는 우울적 자리라면 작은 개척교회는 가정마다 밥그릇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퇴행이 심한 편집 분열적 자리라고요. 우리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하고 있어서 성공 가도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나 하시지 왜 내게 시키냐며 속으로 중얼거렸던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수련회에서 내놓는 것이 몸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춤을 왈츠나 스포츠 댄스까지 섭렵했던 제가 이제는 TV나 유튜브에 어쩌다 보이는 댄스도 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지가지의 제 안의 원수들 목을 잡으며 우리 공동체에 속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홀인데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른다고 하시며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위에도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은 거의 목사님 말씀을 베낀 것입니다. 혹시 잘못 전하여 누가 될까봐 목사님 말씀을 인용할 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녹취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처음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단에 선 제게는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가 있는 것이 규가 저를 떠나지 않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나무는 평화, 기쁨, 번식력의 상징이며 물 대신 옷을 포도주를 사용해 빨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풍성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밟혀서 포도주가 되는 아름다운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희생으로 일해도 눈이 붉고 이는 하얗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목적은 자기 희생인데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늘 섬기는 분들에게 이 유다의 복을 주셨다고요. 인정받는 리더십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르우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4절에서 빌하와의 불륜 사건을 다뤘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잠시 왔을 때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 제목을 너무 자주 길게 올린다고 잔소리를 해서 결국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원룸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도, 며칠 전 쇼핑백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온 것도, 그 어떤 것도 모두 제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기까지도 오래 걸린 가슴에 큰 주홍 글씨가 선명히 있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큐티 본문 속에 제일 나쁜 죄인을 저로 대입하며 회개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건이 하도 많아 괴롭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난 후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아주 작아서 자주 잊지만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알게 된 것은 목자, 권사, 초원지기, 청년부 엘더, 안내로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회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어 이슬비 같은 적용을 매일 할 때도 있었으나 요즘은 그저 회개도 벅차서 적용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 교회 위대한 청년 목자들과 교제와 나눔을 할 때면 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하고, 때로는 바람핀 아빠 대신 사과도 합니다. 얼마 전 묵상 간증에 나온 대신 사과하며 꼭 안아준 집사도 저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와서 그녀가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감정이 전혀 없어 보이던 남자 청년 목자도 왈칵 터지는 울음을 보았고, 목장 신방 때 만난 목원인 모델같이 월등한 자매도 유부남과의 사귐을 오픈하고, 어제도 제가 만나자고 졸라서 만났는데 제가 자자고는 안 했어요. 이런 톡도 받습니다. 만약 유다가 죄를 까지만 했다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지 띵크하며
요셉과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죄 고백을 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기에 야곱이 유다에 대한 유언을 하면서 그 죄를 하나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저의 적용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의 내용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도 좀 받았으나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과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유다의 회개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씀으로 10여 년 전 의복을 바꿔 입는 적용을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로 했을 때 따로 나가 살던 아들이 그때도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기적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목장에 나가서 수요일마다 이혼하겠다고 나눔하는 제게 그 당시 목자님들마다 이혼하려면 다음 목장에 가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목자님들의 처방과 의복을 바꾸어 입는 적용으로 이혼을 안 한 것이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입니다. 별거녀로 22년째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재결합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축복 비슷한 것을 받은 것이 무엇이며 유다의 이름처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지난 6월 19일에 19주년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등록한 2005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목사님께서 새터민 대안학교 졸업식 이야기를 리얼하게 해주셨을 때 빚만 많아 신용불량이었던 제가 피를 제대로 받아서 허세로 미술치료 자원봉사를 갔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봉급을 받는 강사로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노후 준비도 못한 채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빚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해주셨습니다. 한 달 전쯤 선생님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던 학생에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너희들 미술 치료할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할 때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 공부할 기회와 마음을 주셔서 정신분석으로 심리치료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며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있지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세 부리지 않고 말 조심하며 제게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회개하며 적용을 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최고의 유언으로 받으려면 탁월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깨끗함으로 가라는 탁월치 못함에 흩어지는 축복을 통하여 흩어짐을 당한 너희가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유다처럼 완전히 회개하여 자기 희생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또한 야곱처럼 최고의 유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 삶을 살지 못해서 최고의 유언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쾌락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녀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깜쪽같이 죄를 짓고 걸린 적이 없으니
다 숨겨졌다고 여겼지만 속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작년에 아들에게 써서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 내용처럼 그저 사랑하는 제 아들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신교론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삶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내려놓을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이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보다 더 크고 긴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흩어짐의 축복을, 또 무시당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유언을 준비하는 각자의 부모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 죄를 대속하고자 당신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르우벤의 힘과 능력, 월등한 이풍, 탁월한 권능은 듣기만 하여도 사모가 되고 우리가 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의 능력과 탁월함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과 탁월함은 쏟아진 물과 같고 홍수의 범람한 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월등한 위풍이고 탁월한 권능이어도 하나님 없는, 절대되지 않는 능력과 탁월함의 결국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듯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를 더럽히고 깨뜨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탁월하고 월등해지기 위해서 르우벤과 같이 권능과 능력으로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집, 직장, 자녀의 성공, 결혼을 추구하며 물의 끓음과 같은 열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물의 끓음 같은 열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시며 돌이키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없는 능력과 탁월함과 권능만을 추구했던 삶과 물의 끓음과 같은 향막 없는 열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분노와 원망으로 칼을 휘둘렀고 또 그 결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흩어짐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이럴 수 있냐 하며 놓지 못하고 있는 정죄와 판단, 미움과 분노의 칼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이라고 여기며 휘두르고 있는 그 칼을 지나치고 잔인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흩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 편에서 심판하는 것이고 복수는 나의 감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하시는데, 내 감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분노와 혈기의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정죄하는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끊어지지 않는 깊은 원한과 미움으로 용서할 수 없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인내하며 원수 갚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한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고 형제의 찬송이 되겠다 하십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워싱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형제의 찬송이 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교육부서 여름 큐페와 청년부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 사랑부의 큐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모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청년부 아웃리치를 통하여 참여하는 청년들과 섬기는 지역교회가 주의 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끓는 물과 같은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법과 같은 법들을 제정하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유다처럼 원수의 목을 잡고 형제의 찬송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미주사역, 교육부의 여름큐페, 청년부의 아우니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는 능력과 탁월함과 명예와 권능만을 구하며 물의 끓음 같은 향방 없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물의 끓음같이 절대되지 않는 열심으로,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가족들을 더럽히고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시니 주님, 이제라도 과도한 열심에서, 내 중심적인 열심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하며 하나님 꾸미며 속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나의 옳고 그름으로 분노와 정죄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또 부끄러움이 없이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인내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나라가 능력과 탁월함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정죄로 집회와 모의를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형제의 찬송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사역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